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은 심음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한 영혼을 심으세요. 전도를 위해 한 영혼을 심으세요. 역사를 위해 헌신을 심으세요. 역사를 위해 헌신을 심으세요. 축복을 위해 옥합을 심으세요. 축복을 위해 옥합을 심으세요. 영광을 위해 예배를 심으세요. 영광을 위해 예배를 심으세요. 응답을 위해 기도를 심으세요. 응답을 위해 기도를 심으세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이 심음의 놀라운 역사가 복으로 나타나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여름 소나기 후에 반원 모양으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참 아름답습니다. 어린 시절 무지개에 대한 추억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지금 바라보는 곳에는 윗마을 동산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려고 냇깔이 뭔지 알아요? 우리 충청도에서 냇깔이라고 그러는데 냇가, 개울 말하는 것이죠. 첫째 냇가라고 둘째 냇가 사이를 가다 보면 건너편 산골짜기에 다시 무지개가 펼쳐 있는 것을 봅니다. 발이라도 있는지 날개라도 있는지 참 신비롭기까지 하죠. 서쪽에 무지개가 서면 소를 강가에 내매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죠. 서쪽에 무지개가 떠 있다면 내가 있는 동쪽은 해가 있는 아침 나절이지만 서쪽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대는 특성상 날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쪽에가 무지개 뜨면 그곳에서 내리던 비가 내가 사는 곳까지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소 같은 이런 농호, 이 농호를 매지 말라. 선조들 삶 속에 체득한 지혜이죠. 이렇게 무지개는 추억을 갖게 하기도 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기도 합니다. 더 레인보우 무지개,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무지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란 말이 나오고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 커버넌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에 관해서 창세기 9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지난주 이 언약은 첫 심판인 물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 심판인 불심판으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에 임할 대홍수 물심판으로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약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두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을 물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역설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해주시지만 그 무지개는 역설로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계속 차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로 무지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언약의 증거,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신성한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겁니다. 이 언약, 그러면 무지개는 어떤 언약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맺은 혹은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지 협의한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 누구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들은 심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죠. 인간들이 죄악의 세상에 찼을 때 심판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물심판을 내린 거죠. 코로오파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무슨 뜻이에요? 불의, 죄악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죄악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천지 창조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명령했죠. 이게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 영들이 사람을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하늘까지 쌓여갔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대홍수 물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다시 이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지개 언약은 뭔가? 우리 고등학교 때 레인보우라고 하는 여자 중창단 있었어요. 그 뭐 중창단? 뭐 그거? 레인보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주신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파괴하면 뭐요?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심판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택했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심판 가운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택했다. 지금 은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맞춰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요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심판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불신자지 성도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누구만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종료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 즉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가 종료되고 있는 구원이 마침이 되어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들이 자다가 깨어서 누구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마침과 함께 마지막 심판인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끝 그리고 끝에 있는 단어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언약, 마이 커버넌트, 절대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언약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데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 언약, 마이 커버넌트, 이 거룩한 신성한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외에 사인, 증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 표, 사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오늘 본문의 신성한 언약의 증거, 무지개와 정반대로 악한 표가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은부의 증거,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증거요? 지옥 은부의 증거가 있으니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신성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전하면서 음부 증거 짐승표 666을 전해야 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옥 음부의 증거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금 드러나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입수한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같이 기도했었죠. 이 잘못된 영상물로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가담자들은 대부분 10대들로 어떤 중고등학교는 학년생 전체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약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홍보하고 있죠. 개인 신상 정보인 주민번호를 각종 수법으로 알아내서 악용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그리고 몇 나라 안 돼요. 20년 전에 밀양 여중생 5명을 집단적으로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준 가해자가 119명인데 고등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119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큰 파문이 있었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최근 그 가해자들은 성인이 됐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뒀죠. 그런데 그들의 신상을 한 유튜브가 폭로하면서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유튜버의 아내인데 그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려준 이가 있는데 그는 수년간 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대가로 받은 돈은 단돈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한 일가족이 생명을 잃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인정보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관공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병원, 약국 직원, 보험사, 설계사 등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의 신상을 조회, 유출할 수가 있죠. 국가와 사회와 복지의 선한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체제에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됐고 구입처는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한정했고 마스크를 주당 1인 2, 3개로 제한했던 적이 있죠. 사실상 준배급제고 전시체제죠. 이렇게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발할 수 있나요? 반발할 수 없습니다. 질서를 위한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코로나 이후 국민의 5분의 1인 1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나 혜택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가의 힘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위기를 특정인들이 조장을 할 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민을 통제할 수 있고 국가 방침에 국민은 순응해야 되고 반발하면 국가 전보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정립과 전파, 심혈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범유행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예견도 십수년 전부터 설교 출판 강의를 통해서 증거했죠. 2013년에 출간된 저의 저서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과 시대를 조명한 종말계시 연구 징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 그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목사가 예언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찰한 것이죠. 이러한 기조에서 볼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와 같은 대유행병, 기후재앙,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동전쟁, 세계대전, 위기, 고조 등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다다른 징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징조와 함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자꾸 정부의 통제와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지옥, 음부의 증거, 짐승표, 666을 받는 그것이 등장할 예고편, 트레일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세계를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결할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커먼웰스 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문화, 예술이란 이름으로 개막식 공연을 장식했던 붉은 짐승, 청황색 말탄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지금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종말 시대의 7년 환란,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본문에 무지개, 언약의 증거, 이거를 언약의 증거인 예수님을 흉내내듯 인류를 위기에서 타결할 평화조약으로 체결할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 절반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배가 공고화된 후 종말시대 7년 환란 후 4년 반 자신의 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자를 짐승, 더 비스트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주도하고 배포할 표는 짐승의 수로 666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즉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의미는 외형적으로는 경제수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통치수단입니다. 매매를 위해 이 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고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귀 속에서 체온을 측정하다가 이마와 오른손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관공서나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 이마와 오른손을 대고 태그를 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페리칩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 몸속에 있는 생체 이식장치.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 복지, 여러 혜택, 그런 기능을 갖는 이런 생체 이식 장치가 실험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고 실용화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종말의 짐승표 666의 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제라는 것은 장차 종말의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계 정부 통제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한 나라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있을 때 그 코로나가 한 나라가 잘한다고 돼요. 전 세계 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돼. 이것이 뭐냐?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다. 그 전 세계 정부를 앞으로 장래의 종말의 통치할 자가 적그리스도다.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다다랐음을 현상을 통해 보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더 보조해야 사람들이 종말에 다다랐음을 믿을 것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 징조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재앙의 전조임을 경고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경성하고 경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사역에 찬사를 보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현장 예배를 사수하시면서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성경적 국가 간의 앞장서는 분입니다. 성소수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고자 10월 27일 200만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부산이기 때문에 광화문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만 대형 버스 50대를 예약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어디 좀 행사할 때 대형 버스 50대? 아니 한 5대? 10대? 굉장한 열정이시죠. 그 부산에서 새벽에 이 집회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악법을 막고자.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협조를 요청하고자 해당 교회 목사님들을 매주마다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로잔 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몇 마디를 가지고 꼬투를 잡아서 그분들의 행적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께서 지칭한 로잔대의 한국 책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덕담, 좋은 뜻, 그렇게만 듣기에는 마음이 무겁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특정인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성경적인 것이 98개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것이 2개다 라고 했을 때 비성경적인 거 2개를 말한다고 그분이 하신 성경적 98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98개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이 2개에 불과하고 98개는 성경적인 것이니 성경적인 것이 절대 다수인데 비성경적인 것 한두 가지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지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잔대 50주년 서울 인천 제4회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9월 22일, 28일 개최됩니다. 왜 자꾸 이런 대회가 인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 몇 년도에도 세계 종교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인천서 이런 대회가 였는 것도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천 위에서 기도 안 하나요? 아직도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에 오고 망하면 인천에 오고 어떤 모총차 아직도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국교회 명망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와 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황부원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의 절대성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로저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해를 건넌 것도 갈대밭 건넜다, 야사로 변질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 마국간을 전래, 물레방아 같은 것으로 희화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구원자라고 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자는 예수도 다른 종교의 구원자와 또 다른 하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 구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로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교와 반성경적 단체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천하,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구원받은 한 영혼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사회 문제 해결이 우선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차이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로잔대의 한국 대표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다원주의자와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성전과 우상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벨리알 우상,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람들과 만지지도 말라, 악수하지도 말고 따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포용주의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대형 종교 대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국가 평화, 화해, 일치 이룰 수 없습니다. 초종교, 초국가 평화를 외치던 자가 문선명이고 이만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외치는 구호를 그리고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외칠 구호를 교회들이 자꾸 외치려고 하는지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국가와 세계의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 타종교와도 반성격 단체와도 비신앙적 집단과도 함께하자. 잠깐만 하나만 되면 되니까 함께하자. 이런 말에, 이런 논리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이지 둘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흉내내고 평화, 일치, 화해를 했지만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뒤따르다. 그를 믿으면 음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 경배할 것이라고 요한계 13장 8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큰 날에 누가 서리요?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다른 사람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지금 평화를 외치면서 타종교 반성격단체와 연합하는 이들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적그리스도를 따를 위험이 높아요. 평화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영면에 이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깨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와 일치와 화해는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현재 인류가 당하는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 재림을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현재 예배와 헌신과 신앙에서 저해되거나 퇴보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자원들이 따르면 안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성해야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그거를 따르다가 그가 주는 짐승표 666을 받으면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요한계 14장 10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 중 후 4년 반은 교회 시대가 맞춰진 종말 시대입니다. 그때는 회개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적그리스도 잔악한 압제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대홍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 택함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말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 통치할 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실 예비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계시록 7장 15절 17절 12장 6절 14절 말합니다.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 지배 기간에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조하건대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는 짐승표 666을 받으면 영멸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죽더라도 그러한 신앙으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3장 1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표자들 가운데 짐승표, 짐승 경배, 종교다원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로잔대를 옹호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외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청합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종말 시대에 한국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진리를 사수할 촛대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가 따를 수 있는 음료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시금석입니다. 로잔대에는. 물론 로잔대에 참석했다고 다 배교에 빠지고 음료교회다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종말에 어떤 신앙을 수여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잔대에 참석한 교회들은 설명 과정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로잔대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빙고, 사인, 언약의 증거, 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를 믿는 사람은 로잔대에 안 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그 언약에서 이탈해서 종말의 짐승표 6류를 받게 되느냐, 중대한 계기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 한강 야영 수영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유치원생에게 물을 튀긴 초동생, 그것도 초등학생, 신체 장애 아이인데 걔를 물속에 담갔다가 뺐다가 막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아이 누나가 만류했지만 막무가내로 그 유치원생 아버지가 그렇게 보복을 쉽게 말하면 한 거죠. 피해를 본 아이 부모가 신고했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특정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참 대단해요. 요즘 경찰들이. 그날 당일날 입출차 2,000여 대 차량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 아이를 물에 빠뜨린 그 남자가 입은 비슷한 옷과 입고 있는 튜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결국 가해자를 잡았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대단하죠?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누구와 있던 CCTV 등 모든 감시 체제를 통제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의 생활을 침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추적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불의한 목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종말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고 그가 주도할 세계정부고 그가 백발 짐승표 666입니다. 오늘 자꾸 평화 외치는 분들이 평화. 인간의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평화를 외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예수만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회의를 한다고, 인간이 국제적 규모의 행사한다고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6,000년 인간 역사 가운데 평화가 온 시대가 있나요? 그럼 지난 인간 6,000년 역사 가운데 평화를 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평화가 없었나요?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만을 신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언약을 신뢰해서 안 됩니다. 인간들이 협정으로 맺어진 언약 평화조약에 기만당해서 안 됩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평화, 일치, 화해 어젠다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과 오직 예수 믿는 이들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 예수,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언약의 표 무지개를 주시기 전에 노아에게 산동물을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간들이 뭐를 먹게 된 거예요? 육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대홍수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 파괴된 질서에서 인간이 필요한 공급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산동물을 너희가 못해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선지도 먹지 말고 순대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면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나 사람 형제에게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도 피 흘리는 일에 가담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아주 큰 범죄자들 있죠. 가장 그들에게 최고형, 사형을 구형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실상 사형이 폐지, 집행이 안 된 국가죠.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기류에 편승해서 생명의 존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을 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피도 곧 언약입니다. 이 피도 언약의 기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형상의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찾아온 죽음, 영멸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을 시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피의 궁극적인 것은 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증거 무지개는 무엇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고 또한 예수님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다소 좀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농사를 시작을 했죠. 소출로 포도를 얻게 됐습니다. 아마 첫 해부터 작황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별도의 알코올을 넣지 않고 그냥 포도즙만 만들어도 거기 자체로 알코올이 생기죠. 노아가 음미를 하려고 아마 이거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음미가 과했나 봐요. 그래서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깬 이후에 이 노아가 행한 일들을 듣고 함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셈에겐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에겐 뭐라고 말했어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에겐 축복을 했죠. 이러한 노아의 말에 관해서 실언일까 예언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를 보고 알린 함이 미워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이 취한 행동을 보고 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죠. 그와 함께 또 이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을 보고 노아가 축복한 것도 뭐예요? 예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함에게 저주는 노아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에게 저주한 것이고,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한 것은 누가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함의 거주지인 아프리카 민족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오늘까지도 대립을 하고 있죠. 반면 야벳을 조상으로 한 서구는 오늘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찬속인 셈의 혈통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한낱 낮술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해프닝이 아니라 노아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또한 언약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할 때 누구와 상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도 예언도 언약인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언약은 기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왜 노아가 함에게 그렇게 말했대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 선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택함 받고 복 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말씀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에 주신 말씀이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동일한데 아담에게 주었던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노아에게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의 범죄로 이 권한이 상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지구 역사 안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천지창조 에덴을 회복하시고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줬던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를 하나님 명령을 그 나라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성취 또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자꾸 자기 입으로 평화하고 일치한다, 화해한다? 그런 말 넘어가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평화하자 그러고 종교인들도 자꾸 평화하자 그러고 다 전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는 거 맞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함께 세상의 평화와 동승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일과 협조하고 협력했나,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할 수 있고, 그날까지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 신앙과 예배와 헌신에 위배되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도함지 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더라. 절대로 뒤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될 지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